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공감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의 광야 속에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날 향한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키즈 아이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또 우리 나갈 때 우리 큰 박수로 아이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찾기, Finding God in My Loneliness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함께, 길지 않을 거예요. Hopefully. 제가 오늘 아까 차 안에서 엘방아 아빠가 오늘 한 20분 정도 준비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들이 아빠 다음부터는 10분만 준비하세요. 그러면 20분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스타일 아시죠? 여러분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다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몇 년 전인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차 안에서 방구를 꼈습니다. 왜 김지영 씨 부끄러워하죠? 근데 옆에 있던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몇 년 전이에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 한국말 잘하는데 몇 년 전에, 아빠 냄새가 너무 고독하다요. 냄새가 고약하다를 이제 고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소셜 미디어에 둘러싸여 있고요. 원한다면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컨텐츠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고 오히려 더 내가 고립되는 것 같고 오히려 뭔가 마음이 허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경험해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거고요,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떻게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외로움을 단순히 감정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가고 또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로울까? 여러분, 저는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 종종 얘기하지만 저는 메뚜기를 잡아먹었어요. 뱀을 잡아서 놀았고요, 개구리 잡으러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TV도 없었고요, 당연히 인터넷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그 시대랑 지금 시대랑 비교해 보면 언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까요? 오히려 우리가 수많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많은 컨텐츠를 접촉할 수 있고 얼마든지 놀 수 있는 게임과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오히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로 디지털 연결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게임기와 같은 이런 디지털 기기를 통하여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지만 그 연결이 진정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피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알아, 우리는 서로 팔로우하는 사이야, 우리는 서로 라이크를 눌러줬어, 이러면서 뭔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운데서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자꾸만 거짓된 나의 모습을 포스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장청렴, 내가 만들어낸 장청렴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어, 어머 어떻게 저 멋있어, 저 수염 봐, 저 턱선 봐, 그러면서 라이크를 막 누른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올릴 때 장청렴의 마음은 너무 외로워. 뭔가 관심과 어텐션이 필요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까요? 라이크 많이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요,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이에요. 우리는 예전 혼밥이란 말 알죠? 혼자서 밥을 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볼링이라는 미국에서 과거에 유행했던 그런 어떤 트렌드도 있었어요. 혼자서 볼링을 치러 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피엔스라는 책 보면요, 그게 나와요. 예전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아서 으쌰으쌰 힘을 얻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정이 생기고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는데, 과학이 발달됨으로 통하여 지금 이 시대는요, 남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앱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등등,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결과 더 고립되어지고 더 외로움을 깊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외로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크를 전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다가 한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가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의 문제를 듣는 사람의 90%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듣는 척 하는 거지 사실은 다 자기 문제, 자기 고민, 자기 생각하느라 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는 뭐 그딴 걸로 문제를 삼어, 그딴 걸 고민해 하며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여러분의 문제를 나누지 마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굉장히 페이머스한 연설가가, 미국에 있는 연설가가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얼마나 근데 이 사람의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삶이 너무 바빠요.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지 못해요. 그럴 만한 체력도 안 되고요, 때로는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며 뭔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는요, 오늘도 열심히 먹고 살아가기 위해, 아니면 도태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바쁜 그 과정에 문득 우리를 외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 너무 분주해,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그 순간 문득 나 혼자만 이거 하는 것 같아. 아무도 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난 열심히 막 일하고 난 열심히 막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문득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나 혼자만 그 무리 속에, 그 군중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어떤 물리적 단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되는데,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디스커넥션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죄는 왜 죄가 무서웠냐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죄예요. 내가 요즘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 뭔가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잘 사는 것 같아.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사역도 열심히 해. 그러나 정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 원인은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나와요. 그전에는 하나님 하고 나타났지만,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그러지 않지만 저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 눈치 보면서 피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 데디 하면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될 때, 끊어질 때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 고립감을 느끼게 돼요.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두 번째가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를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찾아와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해요. 때로는 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외로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몸은 함께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뭐가 내 자신과의 단절이에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내면적으로 외로움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외적인 성취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의 공허함을 찾으려고 해요. 누군가에겐 그게 음식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겐 쇼핑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다른 오락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등등등 다른 것들로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참된 만족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굉장히 파워풀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이었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1대 450의 배틀에서 승리한 굉장히 용기 있고 담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면요,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게 엘리야예요. 그러나 그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아니 사명을 포기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지 아십니까? 이사벨 왕비가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의 선택은 광야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엘리야는 로덴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두십시오. 불과 며칠 전에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엘리야가 이사벨 한 명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그거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나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며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어 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의 외로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극심한 피로와 탈진이에요. 여러분, 피곤함은요, 인간은 쉬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잖아요. 그럼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혼자서 영적 싸움과 그 가운데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사벨 왕비를 피하여 여러 차례 도망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지치고요, 육체적으로 탈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극심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과 위협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요, 열왕기사 18장부터 19장 20장 보면요, 지속적으로 이사벨이 계속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 지색적인 위협과 이 공격 앞에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 깊은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엘리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생각일까요? 나만 남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나 말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밖에 없잖아요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엘리야에게 너뿐만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찾아와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셨을까요? 첫 번째로 육체적 회복을 주세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물을 갖다 주시고 빵을 갖다 주시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육체적인 쉼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 피로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쉬어야 돼요. 쉬지 않을 때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이 오면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찾아가세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은요, 강풍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주 잔잔히 아주 부드럽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꿇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어서 너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는 너 생각이지. 근데 그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잡아주고 고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만나게 하세요. 사명을 포기했던 엘리야에게 육체적 쉼과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외로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외로움이 찾아왔다면, 심지어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때 우리는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으셨고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며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하셨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 엘리야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난 그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 안에서,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찾아오는 이 잘못된 생각들, 고립된 생각들,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그래, 뭐 나는 할 수 없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 혼자야. 등등등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과 진리가 아닌 것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외로움 가운데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외롭게 만드는 그 잘못된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우리가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의 돌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으려는 거죠. 근데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나요? 잠깐 기분 전환은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뭐 시간 보내다 보면 잠깐의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6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십자가를 형벌을 받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고립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외로움은요, 단순한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외로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외로움이셨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단절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순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부를까요? 나의 아버지예요. My Father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며, 이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외로움, 이러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세요. 이러한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그 어떤 외로움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의 고민을 막 저한테 한참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어머 또 내 얘기만 있네요.
목사님 요새 마음이 어떠세요? 목사님 고민은 뭐예요? 저한테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얘기해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외로움을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외로움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홀로 쓸쓸히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혼자 놔두기 원치 않으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함께 거하도록 보내주신,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다른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 부르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육체적 쉼을 가지세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AI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혹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숨기지 마세요. 그냥 사라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얘기하고 쉬세요. 잠시 쉼을 가지세요. 무엇을 위한 쉼이에요? 다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냥 먹고 놀며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쉼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지, 내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지를 이 쉼의 시간을 통하여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돼요. 외로움을 느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냥 예배의 자리도 가고 싶지 않고요, 소그룹 모임도 가고 싶지 않고요, 그냥 교제의 자리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공동체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솔직한 마음을 오픈하세요. 세상에서는 오픈하지 마, 90%는 모른 척하고 10%는 너네를 비난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 우리 한번 복음의 능력을 믿어보고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고 변화시키는지를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지치기도 해요. 하지만 사명이 있기에 외로움을 극복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도요 바알신을 섬기는 이 450명과의 전투, 이 사명 앞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언제 외로움을 느꼈어요? 이 사명이 끝나고 나요. 전투가 끝나고 나서요. 그 뒤에 갑자기 찾아온 번아웃과 외로움 가운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게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냥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를 외로움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제가 휴가 때마다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도 2월 달에 2주 휴가가 있는데 첫 주는 시드니, 둘째 주는 골드코스트가 집회가 있어요. 제가 워커홀릭이라서 그런가요? 저는 설교를 안 하면 외로워요. 진짜요. 그리고 제 아내가 알 거예요. 너무 막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막 다운이 되고요, 디프레션이 오고요,
그러고 나서 몇 주 쉰 다음에 설교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휴가 때 육체적 쉼도 가짐과 동시에 꼭 몇 번이라도 설교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왜? 그게 내가 살 길이거든요. 안 그러면 나는 너무나 외로움이 찾아와요. 잠시 잠깐의 육체의 쉼과 사명의 자리에 떠나는 거, 그리고 이걸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면 쉬셔도 돼요. 근데 그 쉼이 사명의 자리를 떠남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더 극심한 영적 침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쉬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새롭게 주시기 원하는 주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며, 여러분, 엘리야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세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비록 외로움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외로움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